인생은 늘 반전의 계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변한 데에는 무엇인가 계기가 되는 사건 또는 타인의 영향력 혹은 본인 스스로 느끼고 깨닫게 된 계기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많은 경우에 이 고난 중에 또 계기를 마련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크리스찬이 된 것도 어찌 보면은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됨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생활을 하는데 너무나 그 도피 생활이 고달프고 힘겹습니다. 다윗의 도피 여정을 보면은 먼저 사울을 피해서 기브아라는 지역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랬더니 군대를 보내가지고 다윗을 추격해 옵니다. 그래서 놉당으로 도망을 치죠. 놉당에서 또 가드 지역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영향력이 미쳐서 아둘람 동굴 지역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또 그일라로 도망쳤다가 그일라에서 또 십황무지로 가게 되죠. 또 사울의 군대가 추격해서 마온이라는 곳으로 또 피난을 갑니다. 그곳까지 추격을 해서 갈멜로 도망을 가고 나중에는 엔게디 아주 광야의 끝자락까지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에돔 지역인 미스백까지 도망을 치게 되고 현재는 도망치다 이스라엘에 머물 곳이 없어서 타국 시글락 땅에 현재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더 멀리 도망치지만은 계속해서 사울이 집요하게 자기 목숨을 취하려 해서 이스라엘 땅에 숨을 곳도 거할 곳도 없었습니다. 광야로 도망쳤는데 그곳까지 사울의 세력이 미쳐서 타국으로 결국은 망명을 한 것입니다. 타국의 생활은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가짜 망명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에 눈초리로 늘 다윗을 경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에 다윗이 피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스라엘 조국과 망명국인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블레셋 군사들은 아벡이라는 지역에 진을 쳤고 이스라엘 군대는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에 진을 치고 서로 대치 중에 있습니다. 이때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의 충성도 확인하고 또 이스라엘을 누구보다 잘 아는 다윗을 전쟁에 활용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다윗이 나를 도와서 전쟁에 나서면은 진짜로 나에게 망명한 것을 신하들도 인정해 줄 것이고 다윗이 이스라엘과 싸우면은 이제는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라는 여러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와서 전쟁에 참여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다윗으로서는 조국 전쟁에 참여할 수도 없고 또 현재 형편상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없는 막다른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다윗은 부하들을 데리고 전쟁에 참여하라고 출발을 합니다. 이때에 블레셋 장수들의 우려와 시기심으로 인해서 왕이 한 발 물러섭니다. 너는 다시 그곳에 있다가 내가 전쟁이 급박할 때에 부를 것이니 부르면은 즉시 출정해서 내게로 달려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한숨을 내쉬면서 안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가 있던 곳 시글락으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시글락에 돌아와 보니까 그 사흘 만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신과 부하들이 전쟁터에 간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성읍을 불사르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하들은 다윗을 원망하고 백성들은 울고불고 현재 상당히 심각한 고난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고난 중에 믿음을 지킨 다윗을 본받아서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시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첫째는 고난 중 믿음을 어떻게 지켰는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지켰다. 6절 보세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누구를 힘입고?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세상에는 우리가 붙잡고 의지할 것들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벌어야 돼. 돈 없으면 안 돼. 그래서 물질을 의지합니다. 또 사람이 중요하니까 관계를 통해서 사람을 붙잡고 의지하기도 합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과 교제하려고 하지요. 또 권력이 이 땅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권력을 어떻게든지 빼앗기지 않으려고 사람들이 권력을 의지하고 붙잡습니다. 많이 배우면 무시당하지 않고 나중에 좋아. 그래서 지식도 의지하고 있습니다. 요긴하고 삶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입니다. 특히 크게 다급한 일들이 생기지 않아야 좋지만은 인생이 어디 내 마음대로 되던 적이 있습니까? 6절 보니까 다윗처럼 다급한 일이 생겼을 때에, 여기에서 다급하다라는 단어가 야차르라는 단어예요. 곤란하다, 매우 난감한 상황에 처했을 때에 느끼게 되는 답답한 감정입니다. 그래서 답답하다 할 때에 사람들이 고구마 먹을 때 생각해 보세요. 막히죠? 답답하다. 다급한 일이 생길 때 우리는 먼저 누구를 의지하는지 한번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방법을 구하고 사람을 찾을지라도 우리 믿음의 신앙인들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오랜 고난의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언제나 문제가 생기면은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구나. 좋은 습관이 생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현재 위기와 문제와 아픔과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힘입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하나님의 용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엊그제 금요 기도회 때 부른 찬양이에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 가사 보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아멘. 주님 한 분만으로 어떤 환경 형편에든지 나는 만족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6절 보세요. 용기를 얻었더라. 아타제크라는 단어인데 번역하면은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힘을 내다 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을 의뢰하는 확고한 신념에 근거해서 적극적인 방향으로 마음을 새롭게 다잡는 것. 여기서 우리는 난관에 대처하는 다윗의 신앙을 엿볼 수가 있지요. 이때 다윗은 휘하 군사들을 회유하는 설득이나 구차한 변명 대신에 하나님 앞에 이 어려운 문제를 맡기고 그분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바라는 신앙인의 모습을 견지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환난을 당할 때에 사람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시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로 신앙인이 불신자보다 월등한 점은 고난에 처했을 때에 환경과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상황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만을 소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는 힘과 위로를 제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내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잘 아시는 이사야 40장 말씀 아닙니까?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못할 것이 없으신 위대한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그의 자녀된 우리가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삶의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곧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치 못하고 종종 불신의 수렁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보니까 주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시므로 성도는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내야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나가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여호수아서 1장 9절이에요. 성경에서는 한결같이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회피하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믿음으로 이겨내거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 승리를 주실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시고 믿고 하나님으로 인해 앞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곧 믿음이요 그것이 곧 신앙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입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 고난 중 믿음을 어떻게 지켜가야 되는가?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께 물음으로 지켜가야 됩니다. 8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물으면은 대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이 하나님께 묻는다 단어가 다라시라는 단어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무려 165회 등장합니다.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성공한 신앙인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께 늘 교제하면서 묻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께 묻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결국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매사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늘 물어봐야 돼요. 이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역대상 16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아멘. 항상, 언제나. 저도 자식이 2명 있는데 자녀를 키웠는데 지금은 이제 다 장성했지요. 어릴 때 이렇게 보면은 언제 얘네들이 가장 예뻤나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돌 지나서 이제 아이들이 엄마 아빠부터 해가지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희 성민이는 아빠를 못 해가지고 맨날 파파 이랬었어요. 그런데 이게 또 있더라고요. 다른 나라 말에. 저는 천재인 줄 몰랐었어요. 그때는. 아마 엄마 아빠부터 할 거예요. 조금 더 말이 이제 트이잖아요. 그러면 정말 부모를 귀찮게 합니다. 쫓아다니면서 뭐라고 그래요? 요건 뭐야, 저건 뭐야, 요건 뭐야, 저건 뭐야. 여러분 손주들 요즘 관리하시잖아요. 네, 아이들 키우시는데 얼마나 힘드세요.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 요건 뭐야, 저건 뭐야, 요건 왜 이래? 질문이 막 많아집니다. 그때가 여러분 행복할 때예요. 우리 30, 40대 부모님들 얼마나 아이들 막 키울 때 힘들어요. 그러니까 대답하기 귀찮아 죽겠네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질문할 때가 좋을 때 부모를 의지하니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궁금하니까. 그런데요,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커가지고 부모에게 묻지도 않습니다. 어떤 때는 아예 크면 부모를 무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섭섭하지요. 마찬가지로요,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독단적으로 행동하고 내 맘대로 하고 묻지도 않고 막 나갈 때 얼마나 서운하시겠습니까? 실제 그러한 예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사울왕이 폐위된 직접적인 원인이 뭐예요?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항상 자기 마음대로 왕이니까 내가 왕인데 뭘 못해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받았어요. 반드시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더니 자기 생각대로 좋은 건 다 취해.
필요 없는 것들은 진멸해. 내 생각이 들어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선지자만 하나님 앞에 제사장만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 왕인데 내가 뭔들 못해. 야, 제사 드리자. 마음대로 왕이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교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를 짓고도 변명만 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준엄한 책망 앞에 회개했더라면은 아마도 그의 삶은 달라졌을 거예요.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교만한 왕이었기 때문에 패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장 큰 성을 마주합니다. 여리고성. 너무나 거대한 성입니다. 도저히 함락시킬 수 없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 성.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너뜨렸습니다. 아멘. 아무리 큰 성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면 가능해요. 그들은 아마도 속으로는 이 큰 성읍을 어떻게 점령해 라고 믿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어요. 큰 성. 다음에 정복할 성을 보니까 이름 그대로 아이성, 작은 성읍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한 거예요. 여호수아와 장로들과 백성들이 자신들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싸움터에 군사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승전보를 가져올 줄 알았더니 울면서 패배하고 돌아와요. 패전의 이유는 하나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간의 죄악도 있지만은 그들은 자기들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여러분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우리 또한 이러한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묻고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이제 여리고 성도 정복하고 아이성까지도 정복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그 소식을 들은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움과 동시에 한 마음이 되어서 야, 우리 나라 간에 연합해서 대항하자. 결집을 하지요. 이전에는 서로 치고받고 싸웠는데 지금 공동의 적이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 그래서 마음을 합쳐요. 그런데 한 족속, 가나안 족속 중에 기브온 족속만은 다른 선택을 합니다. 야, 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파죽지세로 오는 저들을 우리가 연합한들 하나님은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멀리서 온 것처럼 사절단을 꾸려서 변장을 시켜요. 떡도 곰팡이 스른 것, 머리칼도 며칠 안 감고, 그때는 샴푸나 이런 게 없었겠죠. 안 감고, 신발도 막 낡은 것, 옷도 헤어진 것, 멀리서 온 것처럼 우리가 화친을 맺고 싶습니다. 우리는 멀리서 온 민족입니다. 이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겉모습만 보고 덥석 그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성경 여호수아서 9장 14절에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떻게 할지를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달랐어요. 그는 늘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묻는 인생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살펴볼까요?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왕으로 즉위했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이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물어요. 역대상 14장 10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사실요, 당시의 상황이 급박합니다. 먼저 전쟁을 막 준비해야 되죠. 나가서 싸움부터 해야 돼요. 그러나 다윗은 싸우러 나가는 일보다 하나님께 먼저 엎드린 거예요. 이러한 다윗 왕의 신앙 자세는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입니다. 다윗의 상황은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드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정도로 급해요. 왜냐하면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까지 점령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진쳤어요. 르바임 골짜기는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 그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다윗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 성과 아주 근접해 있어요. 가까워요. 다급하지요. 다윗 왕은
자신의 전쟁 경험보다 먼저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택합니다. 물론 그는 싸움에 등한 장수였습니다. 상황이 위급하지만은 하나님께 물어요. 오늘 본문도 유사한 상황입니다. 빨리 쫓아가야 되죠. 한시가 급한데.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삶이나 신앙이나 여러분 습관이 중요합니다. 다윗처럼 자연스럽게 고난과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먼저 찾는 기본이 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멘. 사람이요 자기 자신 주제 파악을 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허물이나 잘못은 이게 쉽게 보여요. 또 시시콜콜 다 기억합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정작 자신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요 고난 속에서 자기를 찾았고 겸손을 터득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묻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과 같은 귀한 믿음의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10절 말씀 보세요. 피곤해서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 물어서 쫓아가라고 그랬어요. 열심히 추격하는데 가다 보니까 200명의 낙오자가 생기는 거예요. 600명밖에 안 되는데 군사가. 이 같은 결과가 온 까닭이 있어요. 첫째는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아벡에서부터 이 전쟁터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터에서부터 시글락까지 꼬박 쉬지 않고 달려왔어요. 3일 길입니다. 매우 피곤하지요. 그런데 왔더니 상황이 지금 급박해. 큰일 났어요. 아말렉을 추격해야 됩니다. 쉬지도 못한 채 온 힘을 다해서 지금 밤낮으로 추격하니까 지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은 이때에 힘들어하는 200명을 부솔 시내에 쉬게 했습니다. 물론 추격에 시급성이 있었어요. 그럴지라도 무리하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사기도 떨어질 수 있고요. 다윗 장군도 지휘관도 또 힘이 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때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악한 마귀가 우리가 지쳤을 때 틈타기 쉬워요. 군사들이 불만을 품죠. 누구는 안 힘드냐? 누구는 죽음이 두렵지 않느냐? 저만 힘드냐? 그러면서 불만을 이야기할 겁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왜 너만 지치느냐? 여러분 사람은 다 같지 않아요. 그렇죠? 다 내 상황이 아닙니다. 내가 그 상황에 처해 보면은 그때 비로소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러한 힘든 상황 속에서 고난 상황 속에서는 절대 책임 전가나 원망을 하면 안 돼요.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든 그들을 두고 가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은 400명으로도 1000명의 효과를 낼 수 있어.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실제 이 역대하 14장에 보면은 그 아사라는 왕이 나옵니다. 아사 왕이 있을 때에 그 아프리카의 구스라는 나라에서 침입을 해와요. 그런데 무려 몇 명이 쳐들어왔냐면은 세라라는 장군이 군사를 데리고 왔는데 100만 명이 왔습니다, 여러분. 100만 명은요 상상할 수 없는 숫자예요. 제가 80년대 군 생활했는데 그때 우리나라 전체 군인 합쳐야 6, 70만이에요. 6, 70만. 현대에도. 지금은 많이 줄었죠. 그래서 한 40만. 나중에는 이제 군인이 없어서 우리 여성분들도 나라 지키러 가야 될지 몰라요. 그 전에 통일되길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만은 엄청난 군대예요. 엄청난 군대. 해변에 모래알처럼 많았고 거기에다가 최신 무기를 가지고 왔어요. 우리나라는 활을 쏘는데 일본은 총을 들고 왔습니다. 상대가 됩니까?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창으로 지키는데 저 사람들은 로켓포를 가지고 온 거예요. 마병이 300승이나 됩니다. 해볼 수가 없어. 그때의 아사 왕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힘이 강한 저들과 약한 우리 사이에 도울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문제 앞에서, 고난 앞에서, 더 큰 고난, 문제, 저는 약해요. 하나님,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렇게 찾으세요. 다윗이 그러한 믿음으로 나간 거예요. 여러분, 가다 지칠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나고자 생길 수 있어요. 때론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교회 공동체도 그럴 수 있어요. 교회도 어떻습니까? 다 같이 일합니까? 아니에요. 제가 어떤 때는 처음에 목회할 때는 광고를 막 했습니다. 제가 부여에서 목회할 때 충청도 지역인데 교회에 무슨 일 있으니까 월요일 날 몇 시까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광고를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너무 많이 오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다음 날 보니까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적게 왔어요. 너무 적게 왔어요. 그런데 제가 충청도 사람이면서도 습성을 몰랐어요. 그렇게 빨리 오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느릿느릿 오다 보니까 달팽이처럼 와요. 그래가지고 점심때 오는 분도 있고 아침에 오라고 그랬더니 다 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다 참여하지 않는다. 있는 사람 데리고 일하자.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다 오면 좋겠지만은 그래도 뭐 무슨 일 합시다 하면은 우리는 장로님들부터 움직이는 좋은 교회예요. 뭐 별로 아멘도 안 하시네. 감동이 안 되나 봐요. 다른 교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장로님들이 막 팔 걷어붙이고 일하고 그러지 않아요. 에헴 하고 계시지. 내가 앞장서서 일하시고 다 오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형편과 사정 따라서 소수만 참여하더라고요. 항상. 그럴지라도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믿습니까? 우리가 한 가지 지혜를 깨달아요. 집중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모든 공동체가 다 헌신하지는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충성과 헌신도가 다 제각각일지라도 연약한 자들을 힘을 주시고 격려하시고,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은 그래 내가 더 채우지, 내가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나온 분들은 절대 불평하면 안 돼요. 내가 나올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어떤 분들은 아파가지고요 일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부족한 자들도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는, 다윗처럼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는 공동체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 믿음을 지키려면 세 번째는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됩니다. 만남의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하나님, 자동으로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 돌부리에 길 가다가 걸려져 넘어질 때 주여가 나와야 돼요. 주여 해야 되는, 어떤 분들은 I see, 그러면 안 돼요. 주여, 아버지. 넘어지려고 하면은 아버지, 문제 앞에서 아버지 찾아야 돼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을 아버지로 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려야 비로소 그때 반응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 준비하시고 행하시는 그분의 은혜와 도우심을 체험하는 여러분, 하늘 아버지 되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물어 출발한 다윗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일을 경험하잖아요. 11절 보세요.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났다. 들에서, 그 넓은 들에서요, 신기하게도 딱 갔더니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났어요. 그를 데리고 와서 긍휼의 마음으로 쓰러져 있는 사람 굶었구나, 떡도 주고 물도 마시게 했고 무화과와 건포도도 주었다. 3일 동안 굶어가지고 정신이 없던 그가, 병든 그가 정신을 차립니다. 13절에 다윗이 신문을 하지요.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느냐? 그가 대답을 합니다.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는데 내가 병들자 주인이 나를 버리고 가버렸습니다.
14절에 실토하지요. 그리고 우리가 그렛과 갈렙과 시글락을 불살랐습니다. 여기까지는 안 물어봤는데 다 술술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다윗이 소년병사를 통해서 아말렉이 자신들의 지역을 침공했음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 아말렉은요, 도시를 형성해서 일정 지역을 정해놓고 거주하지 않았어요. 언제든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추격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 병사에게 우리를 그 군대에게 안내해라. 이 병사도 내 목숨을 보장해 주시면은 살려주셨으니 협조하겠습니다. 서로 좋은 쪽으로 이야기가 된 것이지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노예나 병사가요, 병들거나 큰 부상을 입었을 때 이 죽이는 일은 고대의 다반사에 왜? 정보가 새 나가면 안 되니까 죽입니다. 군인은. 그 다음에 병들었는데 버리고 가도 들판에 죽을 거니까 사람도 다니지 않는 길에. 아마 이 병사는 병들었기 때문에 버리고 떠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다윗 일행을 이 병사 있는 곳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병사의 도움으로 정확하게 아말렉의 근거지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일이 순조롭게 풀린다면은 그것은 내 힘과 세상의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이 순조롭게 풀렸으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선하신 섭리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 보고 싶으셨어요. 100살에 낳은 귀한 애지중지하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정말 아브라함이 이것까지도 순종할까 하는 심정으로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정말로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무를 쌓고 제단을 쌓고 칼을 들어서 내리치려 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2번 연속 불러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말씀하시지요.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아노라. 말씀하시면서 내 아들 이삭을 죽이지 말라. 그 대신에 내가 저 옆에 수양 한 마리를 준비해 놓았으니 그것으로 제사를 드려라. 여기서 나온 말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4편 9절입니다.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조그만 우물에서 태어난 작은 개구리가 있었습니다. 개구리 알 아시죠? 수백 마리 막 수천 마리가 태어나요. 그런데 꼭 그 중에 튀는 개구리가 항상 있지요. 모든 개구리는 그 연못 좁은 데서 와글와글 개굴개굴 순응하며 살아가는데 한 마리는 항상 하늘을 쳐다보면서 저 위에는 뭐가 있을까? 내가 올라가 버리라. 그래서 올라갈라 치면 친구들이 잡아 끌어요. 올라갔다면 큰일 나. 엄마 말 들어. 어른들 말 들어. 그러면서 끌어내려요. 그런데 이 개구리 한 마리가 어느 날 친구들이 안 보는 틈을 타서 우물벽을 타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조심스럽게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주위를 둘러보는데 와, 이런 세상이 있나. 너무나 넓은 거예요. 그리고 저 앞에 보니까 엄청난 연못, 자기가 볼 때는 인생에서 처음 봤으니까 얼마나 큰 연못이었겠어요. 너무 큰 연못이 있는데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자신이 살던 우물보다 수백 배, 수천 배 큰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연못에 가서 놀다가 조금 더 나아가 보니까 커다란 호수를 만났습니다. 와, 이런 세상이 있다니. 그리고 그 다음에는 끝도 없는 더 가다 보니까 바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방이 온통 다 물천지예요. 개구리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입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 앞에서, 고난 앞에서, 환경 앞에서, 여러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작은 우물 안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위로 올라가서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드넓은 대양을 마련해 놓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절정이 바로 우리에게 천국을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처소를 예비하려 가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2장을 말씀드렸는데 여호와 일의 사건, 그 주인공 이삭이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천국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의 상속자들임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에 다윗처럼 우리를 위하시는 예비하시는 좋으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난 중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16, 17절 말씀, 현재 아말렉 상황을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소년병사죠.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며 너무나 많아요. 군사가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취해 있습니다.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더라. 아멘. 여기저기에서 약탈하고 그들이 흥에 겨워 막 취해 있습니다. 다윗 일행이 잠들길 기다리자 새벽에 기습을 하는 거예요. 전략은 대성공했고 대승을 거뒀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승리를 다윗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요.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한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18절 보세요.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 두 아내를 구원했고 19절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들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아멘. 이 도로 찾았다, 나찰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구원하다라는 의미, 처음처럼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위급한 상황에서 건져내는 것, 구출하는 것, 구원했고는 완전한 회복과 나아가 풍성한 회복을 말씀합니다. 다윗이 아말렉 공격으로 인해서 빼앗겼던 것들 당연히 다 찾았고 이 아말렉 사람들이 블레셋 지역과 여러 지역을 침범하면서 얻었던 전리품까지도 다 빼앗은 것이죠. 이처럼 신앙으로 살고자 하는 자는 과거에 죄악으로 인해서 상실했던 모든 것들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나서 손해봤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아니지요. 아멘.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믿고 나서 특히 저는 목회자가 되고 나서 처음에는 손해본 줄 알았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많았고 내가 목사 안 됐으면은 더 어떻게 보면 환경적으로 나을 수도 있을 텐데라는 생각도 젊을 때는 했었어요. 철이 없어가지고. 주를 위해 실제적으로 저는 포기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하나님 일을 위해서 포기했죠.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더라. 믿습니까? 상실된 모든 것 회복되는 복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군대는 시글락 사건 이전보다 더욱더 풍성한 수요를 누려요. 여기서 우리는 오직 신앙으로 나가는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전화위복의 은총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들을 위해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30편 11절이에요.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해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습니다. 아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에베소 3장 19절 20절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하나님은요,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이 홈플러스 원 대형마트가 성경을 알았던 것 같아요. 이 성경이 뭔지예요. 1+1이 아니라 1+10이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없던 저희들에게 천국 소망을 주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더해 주셨습니다. 때론 성도의 삶이 오늘 다윗처럼 고난을 당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뜻과 큰 경륜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회복, 구원,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에게 그러하셨듯 여러분에게 회복을 주시고 기쁨과 감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첫째, 다급한 일에 다급해서 내 힘으로 해결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하나님께 나는 얼마나 물으면서 살아오셨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 물으며 사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적용입니다. 천국을 예비하심을 확신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앞서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적용입니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한 주간 구하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 중에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던 다윗처럼 저희들 또한 그렇게 믿음을 지켜가게 하시고 승리케 하옵소서.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성령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